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도시를 수도로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기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의논하여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온 백성이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 분위기 속에 나아갑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뛰자 수레에 있던 법궤를 붙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여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게 합니다. 다윗의 동기는 분명히 선한 것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들은 방법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을 통하여만 운반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올 때의 방법 즉 수레에 실은 채로 법궤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를 보내 다윗의 궁전을 짓는 것을 돕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지도하셨고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는 승리를 거두고 그의 명성은 열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역대상 15장에는 다윗이 처음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구별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들을 조직하고 악기들로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기쁨 속에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뛰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패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지를 살폈고 더 잘 준비하여 완벽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역대상 1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백성을 축복하며 떡과 고기를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온 나라가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들은 시편 96편, 105편, 106편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장 37절부터는 상설 예배기구의 정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아삽 가문은 법궤 앞에서 항상 봉사하게 하였고 사독 제사장의 가문은 기본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찬양의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지도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온 나라에 있어서 주목받는 영적인 행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모든 여정이 어떠해야 함을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궤가 어디에 머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시냐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단 하루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삶의 참다운 길과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찾아 그 거룩한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